할렐루야. 로마서 강의 24번째 항목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3장에 이어서 14장도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조, 타락, 구속, 칭의, 화목, 연합, 선택, 사랑, 성화, 영화 등에 대한 항목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한 다음에 14장, 15장, 16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체적인 공동체 생활, 즉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형제들과의 생활 가운데서 성도와 성도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매너 있는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바울이 말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1:1 관계, 즉 수직적 관계에서 더 나아가 수평적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들을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영적인 지식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교리와 공동체, 즉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신학적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행보는 공동체를 깨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회파하고 또 파괴하고 분열하고 단절하고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목표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한 다음에 반드시 공동체, 즉 자신의 몸 안에 교회 안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끼리 군집 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통치의 어떠함, 하나님의 왕국의 표현, 또 천국 생활의 훈련, 또 온전케 되어짐, 이것은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아이고 무슨 교회 생활이 필요하냐, 뭐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해이를 느끼고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또 기독교 방송 TV를 시청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편의적 그런 예배 생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공동체의 생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희석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바울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4장에서도 이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누게 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을 우리는 먼저 된 자들, 온전케 된 자들은 보살펴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처음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다치고 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얻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연약한 그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 말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예서 전도한 초신자들을 쉽게 잃어버리고 그들이 또 상처받고 떠나버리면 그 한 사람을 실족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상당한 그 주의와 또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는 변화된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기질, 또 변화되지 않은 그 모관한 습성,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쉽게 상대를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또 쉽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비판받는 것이고 지적받는 것이고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죄하는 것, 또 비판하는 것, 이것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다치게 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요, 주로 보면은 그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에요. 너는 왜 그러냐?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말을 해? 설교를 왜 그렇게 해? 또 목사면 당신이 설교한 것을 또 생활 가운데 또 그렇게 모범이 돼야 되지. 왜 그따위로 하고 있어? 이런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나 또 공동체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 이 비판받는 거 굉장히 여러분 쉽게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인격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겠죠. 교회 가운데서도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 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 이렇게 또 와일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말도 이렇게 유머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각양각색의 성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자기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주의해야 합니다. 이 비판하는 거. 유교적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많이 갖습니다. 유교는 하지 말라. 뭐 율법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못 쓴다. 우리 그 일가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교적 습성으로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습성들이 많고 또 지적하는 습성들이 많고 그 지적당하고 가르침 받고 뭔가 비판받고 이런 것이 그분 앞에 가면은 되니까 굉장히 어릴 때 제가 자라오면서 그분 앞에 가는 것을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이 좀 있었죠.
이제 자라고 나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릴 때 이렇게 뭔가 비판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웠어요. 또 가정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아내가 자꾸 비판하려고 하고 또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특히나 여행지 같은 데 가가지고 여행하고 있는 데서 목사가 돼가지고 당신 왜 그래? 아주 가벼운 농담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해버리고 이 공격해버리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게 안 풀립니다. 좋은 여행지에 가서 그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 여행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추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격의 변화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래. 너는 나와 달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고 또 이렇게 항상 상대를 인정하는 이런 습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비판해서는 안 돼. 비판은 마귀의 속성이고요. 정죄하는 것 이것은요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서하는 거죠.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를 비판합니까? 항상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 그것은 비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가 있고 서로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서로 그러는 거예요. 예. 시찰이나 노회나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저 목사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서로가 비판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떠나고 싶다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그래서 또 떠납니다, 실제로. 가정도 마찬가지. 왜 이혼할까요, 여러분?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수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가정이 깨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령은요 연합하고 하나되게 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그 공격은 비판, 정죄, 판단 그래서 파괴하는 거 파괴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교회가 깨지고 시차례가 깨지고 노회가 깨지고 서로가 그냥 이별하고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비판과 판단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서로가 질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인격은 수용과 이해와 관용과 또 받아들임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참아주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이죠. 교회 여러분 처음 온 형제를 비판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은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을 상처 주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이 초신자들이 이 적은 공동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 큰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면 서로 몰라. 옆에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옆에 있는 저분이 나를 잘 모르고 나도 저분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눈인사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깊이 빠지지 않고 서로 서로를 모르니까. 그러나 소 공동체에서는 자기가 오픈되지 않습니까? 또 서로 서로 깊이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남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또 판단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정죄를 받고 이러다 보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기 싫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가서 설교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참석하기 교인, 예배만 드리기 교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건축하고 연합하고 형제와 형제의 그 어떤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래 서로 빛비춰주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다룸받고 온전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참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유함이 약한 자들, 나는 성장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나 약한 자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말도 주의하고 행동도 주의할 필요가 있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뭔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선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선배들을 보고 우리는 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한 선배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 담배를 이렇게 물고 피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멋지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워서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그 신앙 좋은 학생회장까지 한 형이 담배를 이렇게 물면서 멋지게 가니까 그게 저한테는 약한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시험이 됐어요.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뭐 담배 피울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게 여러분 죄예요? 술 먹는 게 죄예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그거는 건덕사항이지 먹고 맞고 그 죄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그런 자의 앞에서 그게 그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실족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을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행동을 참 그 바울처럼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무튼 주위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약한 자가 아닌 얼마든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담배 피우는 사람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만은 또 목사가 돼가지고 건덕상인데 그거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러나 지금은 이해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고뇌가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저렇게 담배를 피움으로써 마음을 달래는가. 뭐 달랜다고 달래초라고 군대에서는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해를 하지만 저 어린 아이들은 이해를 또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 너무 어떤 괴로운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괴로운 일도 아니죠. 뭐 그냥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저는 전도사 때도 그렇고요. 술 먹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맥주 한두 병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맥주 마시다고 해가지고 지옥 갑니까? 맥주 한 잔 했다고 해서 뭐 큰 죄악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제가 맥주를 한 두세 병 사다가 마셔서 그 병을 전도사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마시고 뭡니까? 베란다에 내놨습니다. 그 병을. 우리 아이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인가 2학년,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지금 그 군목, 지금 소령 모세 목사가 장남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아이가. 그래서 일기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맥주를 3병이나 마셨을까.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었는가 보다. 나는 아빠가 너무나 참 힘든 것이 마음이 아프다. 아빠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맥주를 3병씩이나 마셔서 베란다에 병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그렇게 이제 일기장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저도 아이가 충격을 받았겠구나. 그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모세 목사가 지금 37, 8 됐는데 지금 같으면 이해 안 하겠어요. 그거 아버지가 술 한잔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전도사인데 맥주를 마셨다는 그 자체가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기를 적어가지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또 교회 집사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 치부를 또 드러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모세야, 너는 아무리 그렇지만 네 아빠가 이 맥주 한잔 했다 손이 여기에 일기장에다 적어가지고 되겠니? 이렇게 아이를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나는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걱정스러워서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또 이렇게 하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서럽게 울면서 마음 아프게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아이에게 그 말을 꺼냈던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잘못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주 한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인들 중에 맥주 한잔 한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여러분? 맥주 한잔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없어집니까? 물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되겠죠. 취하도록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문인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술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 그냥 가볍게 적어가지고 책 속에 그렇게 나는 술도 한 잔씩 했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 보수적 교회 우리 같은 우리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목사가 술 마셨다면은 여러분 용납 못할 성도들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술 마셨다 이러면요 정지할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신앙 자체가 여러분 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또 지적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제
그런 유화적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그렇다고 술 먹으십시오, 술 잡수시고 허랑방탕에 사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먹는 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하고 욕하고 막 비판하고 이 정도의 그런 낮은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벗어나자 이 말이죠. 그 책을 가져가니까 책을 다시 가져가라는 어느 목사, 친구 목사가 목사님 이 안에 읽어보니까 목사님 술 마셨다는데 나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이해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책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참 그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약한 자들을 우리는 주의해라는 것이죠. 약한 자들 그 일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식의 변화 그런 것들 어떤 그 팩트가 아니죠. 그런 부분들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포도주 마시고요 맥주 한두 잔 하는 것들은 취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문화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도 있는 것이죠.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술 도가니에 빠져서 코를 쳐박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술에 임박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한두 잔 먹는 이런 것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그런 걸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또 술 마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나온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정죄하고 막 지적하고 나무라고 고함을 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천주교로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아는 한 분도 교회 집사까지 생활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천주교 가가지고 아예 천주교 신자가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는 그런 것들을 또 허용을 하니까 물론 이제 가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엽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약한 자들을 또 이해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하여튼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거는 안식일을 가지고 평론하는 겁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이거요 날 개념 이제 아닙니다.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신약에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이 날이 저 날보다 중요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이에요. 평론할 부분이 아니죠. 안식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이거는 구약적 개념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 매 순간 우리 거룩한 날, 거룩한 이 날이 저 날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제는 매 순간이 거룩한 날이 되고 매 순간이 안식일이 되고 이제 안식이 날에 있지 않고 장소에 있지. 성전 개념도 마찬가지죠. 구약적 개념에서 성전이 필요하지만 신약적 차원에서는 이제는 내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다? 여러분 그 구약적 개념입니다. 날 개념, 장소 개념, 사랑 개념, 제사장 개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게 팩트고 포커스입니다. 이 안식의 주인이죠. 이 주인을 제껴놓고 날 개념을 잡고 있다. 주인을 제껴놓고 그 세멘트통 성전을 붙들고 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 개념도 바로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사도행전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손으로 섬김을 받겠느냐? 친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데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고 여기에 계십시오. 그게 성전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날 개념, 성전 개념 그런 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이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편론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적인 것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는 거예요. 파가 갈라지고 함께 할 수 없고 안식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별도로 또 안식교를 창설해 가지고 저끼리 모이고 말이에요. 날 개념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안식일과 월삭 뭐 이런 것들 편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자기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안식일만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날 다른 날도 이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제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이죠. 안식일만 거룩하니까 안식일 날 그날은 예배드리고 그날은 시장도 보지 말고 차도 타지 말고 돈도 쓰지 말고 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날이 저 날보다 중요하지 않고 모든 날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중요하고 또 거룩하고 안식일 그날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다른 날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적 차원에서 안식의 주인이 왔기 때문에 주인의 인도를 받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거절하고 안식일만 붙들고 있었던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질타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안식의 주인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금해야 할 것들은 서로 편론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서로를 공격하거나 또는 자기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을 얻고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의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을 판단할 형제를 판단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세우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손가락질하고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도 죄 없는 자는 돌 던져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돌 던지지 못하고 다 빠져나갔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다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뱀처럼 우리는 구부러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형제나 어떠한 이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비판은요 사람을 잃습니다.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비판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은 이해입니다. 이해. 그렇구나.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게 세우는 것이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하고 내하고 이제 갈라서자. 그런 거예요. 그 가정도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심한 비판, 정죄, 판단, 서로 손가락질, 질타, 얼마나 야당 사람들 여당을 질타하고 여당 사람들 야당을 질타하고 서로 막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말이죠. 총질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이런 꼴불견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타락한 어그러진 성품들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손치지만은 믿는 자들이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맙시다. 서로가 협력하고 협력적 관계, 서로 선한 상호간에 공존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건전한 비판, 건전한 서로 간에 발전적인 그러한 의견 개진, 또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서로 상호 간에 다름을 인정하고 또 비판하는 것은 발전을 가져오지만 죽이려고 하는 것, 상대를 완전히 그냥 막 못 죽여서 안달을 내는 총질하는 이러한 정죄와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정치, 뭐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이제 버려야 합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갖지 마시고 협력적 그러한 수용과 다름을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결국 판단과 정죄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연합을 해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으로 세워나가려고 한다면 상대의 약한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잃게 되고 떠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대사들로서 합당한 매너 있는 행동, 매너 있는 그 예의 바른 그런 행함, 말투 이런 것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 뜻대로 주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